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다말이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아멘. 세상의 중심에서 부활을 외치다.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 웃으시는 분들은 뭔가 아시는 것 같아요. 이 제목만 들어도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는 그런 은혜가 벌써 임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이 어쩌면 그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뭐 이런 그 소설이나 영화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네, 굉장히 고뇌하시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라는 영화는 2004년도에 나왔던 영화죠.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으로 아마 이런 대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기 와서 보니 세상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것 같다. 이렇게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중심과 상관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사랑과 상관이 없는 겁니까? 예. 그 주인공은 어쨌든 세상의 중심이 어디인가를 알 것 같다고 그 영화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세상의 중심이 어디인지 알 것 같으신가요? 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괜히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사실 바울의 이 마지막 설교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세상의 중심에서 설교의 이 끝부분에 부활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중심에서 부활을 외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이런 제목을 잡고 보니까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의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은 사실은 이게 설교의 마지막인가? 라고 갸우뚱하게 끝나는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인 아테네 시민 여러분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끝날 때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말이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요즘 설교 패턴 같으면 그러나 이렇게 그냥 끝납니다.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뭐 때문에? 무엇으로 확신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예수님이라는 표현도 안 써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심으로 확신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더 어떤 설명이 좀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끝났어요. 이게 이제 왜 이렇게 급하게 끝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뒤에 가면은 이 설교를 듣고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그 중에 한 반응이 비난하고 비웃는 조롱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걸 봐서
아마 뭐 이렇게 그냥 서둘러서 마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되고요. 또 오래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성경의 기록자인 누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여기까지만 뭐 기록을 해 놓은 것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본문상에서 바울 설교의 이 마지막 끝부분은 부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 결론으로 지금 끝맺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활을 얘기하기 전에 바울이 끝부분에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무지했던 시대면 지금은 무지했던 시대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뭔가 시대가 달라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죠?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지금 이 유럽이나 또는 저쪽 아메리카 이런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제외한 그런 세계에서는 코로나가 1차 때보다 더 많이 지금 유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청년이 그런 뉴스를 전해주는 걸 들었는데 프랑스는 뭐 봉쇄까지도 지금 들어갔다고 그런 뉴스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해진 거죠. 그런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은 아주 잘 막아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놀라운 주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물론 여기에 관계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수고하시고 또 우리 국민들도 그죠? 함께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시대는 사실 코로나 오기 전에는 대부분 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다가온다 혹은 이제 돌입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4차 혁명. 그죠? 그런 얘기 못 들었었나요? 그래서 이제 시대가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이야기들을 막 하는 그 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라는 엄청난 위기가 터지면서 사실은 이미 진입해 있는 건데, 그죠? 4차 혁명 시대에 이미 이제 우리가 진입해 있는데 너무 지금 당장에 발등에 불을 끄기에 온 세상이 지금 너무 급하다 보니까 이 시대를 과연 우리가 제대로 읽고 있고 제대로 살아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좀 우려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시대를 얘기해주고 있는지, 성경은 오늘 그 바울에 의하면 알지 못했던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그러면 알게 된 시대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크게 역사를 BC와 AD로 구분하고 있죠. 근데 오늘 성경은 재미있게도 알지 못했던 시대와 그리고 알게 된, 알려진 시대, 어쨌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지 못했던 시대는 눈 감아 주셨는데, 알게 된 시대에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요한 특징 정도가 아니라 아주 대표적인 특징, 알지 못했던 시대와 다른 이제 이 새로운 시대죠. 이 시대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특징이 뭐냐? 바울은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셨다 라는 말로 이 시대의 아주 중대한 특징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의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고 또 4차 혁명 시대에
돌입을 해 있고 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이 시대적인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이 시대 구분, 성경이 말해주는 이 시대는 다른 게 아니고 바로 회개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새로운 시대는 이 회개 시대라는 것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사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혹시 더 좀 쉽게 이해하고 알기를 원한다면 같은 저자예요. 누가가 사도행전 이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이 있었죠. 그게 바로 누가복음이라고 그랬죠. 네, 그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에 이 시대에 대한 비밀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 4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이 말은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로 이 회개가 열리게 되고 가능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 무지의 시대는 가고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 회개함으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게 되었다. 새로운 인생을 얻게 되었다. 그때가 지금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새로운 시대는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혹은 권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것으로 가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대는 과연 회개가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새로운 시대의 첫 번째 명령이 바로 회개입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시대는 알 수 없는 우상이 아니라 이제 살아계신 알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중요한 시대고, 그리고 바로 그 시대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네. 근데 이 바울의 설교의 마지막을 바울은 이 회개와 함께 심판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심판.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구원자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뭐 하실 분? 심판하시는 분으로 바울은 예수님을 강력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온 도시를 보면서 격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였죠? 우상으로 가득하다라고 봤잖아요. 그래서 격분되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아레오바고에 설교할 때 그 아테네 사람들을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조롱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바울은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갔죠? 너희가 종교심이 많다. 라고 이것은 어쩌면 그들의 마음에 이렇게 불뚝불뚝 솟아있는 그런 우상으로 인한 공식적인 그런 그 10만 300개 정도가 있고 그 신상들이 한 3만 개 정도 있다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연구를 한 것 같아요. 그런 도시에서 그런 도시라는 건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바울이 이 종교심이 많다는 말로 평탄 작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초를 그렇게 작업을 하고 그리고 그 위에 바로 바울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그들의 마음에 건설해 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바울의 설교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설교의 끝이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비로소 예수님을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심판자로 정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다 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바울이 끝내는데 그냥 끝내지 않고 그냥 정하셨다는 것이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 즉 부활이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시며 이 세상에 시작을 여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이 세상에 이제 마지막을 마무리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는 분으로 정하신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설교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요? 네, 조롱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비난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게 위대한 설교를 듣고 어떻게 그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한 이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그 제자들은 사실은 주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을 들었고 그리고 기적의 현장에 함께 하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직접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3차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굉장히 믿는 것, 부활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열정적으로 주님이 계실 때 주님을 따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구나.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한 그 믿음은 온전하다고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드러나 버렸죠. 그죠? 그래서 제자들의 그 믿음이 부족함이 혹은 믿음이 없음이 십자가에서 다 들통이 나버렸어요. 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게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인데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제자들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들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는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분들도 굉장히 주님을 추종했던 그런 제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슬픈 마음을 안고 이제 어쩌면 자기들의 고향인지 모르겠어요. 주님과 보냈던 그 3년여의 꿈 같은 시간들을 뒤로 하고, 이제 다 끝났다. 주님이 돌아가셨네. 며칠 동안 그 이루어졌던 그 예수님의 그 처참한 고난과 죽음을 그들은 가슴속에 깊이, 그게 아마 새겨졌겠죠. 그래서 그들은 그 마음을 안고 자신들의 그 예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뒷모습, 멋있습니까? 아마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쓸쓸한 표정이 아닐까. 어린 왕자를 읽어본 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그 외로운 장면이 어떤 건지 아시죠? 아마 그들의 그 뒷모습이 그러지 않았을까. 이분이 정말 나의 전부라고 생각했을 수 있잖아요. 그랬던 분을 떠나보내야 했을 때. 그런데 아무런 나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무방비 이 상태에서 그분이 너무 쉽게, 그것도 너무 처참하게 가셨어요.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그들의 그 뒷모습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어둡고 쓸쓸했을지.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뒤를 따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주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주고받느냐.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기까지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다. 누가복음은 그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사실 이 글을 기록한 기록자는 누가인데, 이분의 직업은 의사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못 알아봤는데 눈이 가려져서 못 알아봤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이 눈이 가려졌다는 말의 원래의 뜻이 뭐냐면 붙잡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동형으로 쓰였으니까 붙잡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사실은요, 무언가에 우리 마음이 붙잡히면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 대화와 열중하면 다른 소리가 안 들리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더구나 이 제자들에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자기들이 전 인생을 걸어도 좋을 분을 만났다고 여겼던 그분이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신 것을 직접 경험해야 했던 이 제자들로서는 마음이 붙잡힌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그 주님의 그 십자가에 사로잡혔을 수밖에 없겠죠. 그 사건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요, 뭔가에 붙잡히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 없구나라는 것이 이게 참 새삼스럽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아테네의 그 수많은 그 우상들이 그렇게 세워져야 했던 것은 어디에 그 원인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세울 정도로 그들은 거기에 붙잡혀 살아온 거 아닌가요? 네. 자, 그들에게 오늘 바울이 실제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3년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못 알아보는 판에
그 아테네 시민들이 그거를 못 알아보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나요? 난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롱하고 비난한다? 이거는 사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복음을 이제 전하러 갈 때, 혹은 복음을 전할 때, 사실 우리는 조롱이나 비난, 이게 굉장히 낯선 단어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 굉장히 당혹스러워 합니다. 너무 힘들어하고. 특히나 복음을 전하는 어떤 현장에서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우리가 지레 이렇게 겁을 먹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다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이해할 때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것이 뭐 그건 당연하구나. 왜냐하면 그만큼 그들이 사실은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기에는 너무나 많이 붙잡혀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와 계신 우리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계신 말씀으로 다가오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이 사실은 세상의 그 무엇인가에 우리가 붙잡혀 있다면, 그죠? 그 말씀이 그대로 다가오지 못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네. 그래서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여기서 포기하시나요? 이리 와봐. 안수 받아. 하고 주님이 이렇게 안수해 주시고 막 그런 방법으로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주님은 뭐 그러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안수해 주세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런 방법을 쓰셨어요. 어떤 방법입니까? 네, 그들에게 익숙한 방법이에요. 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경은 아주 일상에서 익숙하잖아요. 그들은 늘 성경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예언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성경을 그들에게 어떻게 해줍니까? 풀어주셨다.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이들이 고백하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땠다고 그랬죠? 뜨거워졌다. 이거는 뭔가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사실 우리의 마음에서 풀어질 때 여러분의 묶인 마음이 정말 세상에 온갖 잡다한 우상들로 인하여서 혹은 온갖 우리 마음에 들여놓지 말아야 될 것들로 인하여서 아프고 상하고 또는 묶였던 것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 풀어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그들의 요청을 받고 집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떡을 떼는, 떡을 떼서 주님이 주셨어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알아봤어요. 근데 성경은 참 재미있게도 그렇게 그들이 알아보자 주님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요? 네, 사라지셨어요. 이게 뭐야? 이렇게 말하지만 이제 그거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제 주님의 목적은 뭐였죠? 예수님 당신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믿게 하시는 거잖아요.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사라져도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자기들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들은 의심합니까?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밤이에요. 그래서 밤이면 잠을 자야 될 시간인데 그들은 벌떡 일어나서 그 밤에 어떻게 합니까?
오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의심으로, 슬픔으로, 그리고 절망으로 가장 외롭고 쓸쓸하게 걸었던 그 길을, 낮인데도 깜깜한 밤이었던 그 길을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밤이 되었어도 밤으로 여기지 않고 다시 돌이킵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아직도 이 소식을 모르는 형님 동생들을 위해서 이 소식을 가르쳐 줘야지. 그리고 달려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에는 안 믿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그렇게 낯선 광경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마음에서도 부활하신 그 주님이 사실은 안 믿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 조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마주칠지라도, 그죠? 정말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소개해주고 얘기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들의 그런 반응을 예상하면서라도 그들에게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서히 녹아져서 그들의 묶였던 것들이 하나둘 풀어지면 그들도 우리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더러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사실 복음 현장에 대해서는 그런 부정적인 반응에 대한 그런 두려움 같은 것들이 좀 잘못 새겨진 것 같아요. 그것은 당연한 반응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3년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믿기가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막 다 받아들여야 될 것처럼 사실은 우리 이해력 속에서는 뭐 안 그러겠지 그러면서도 그래 주었으면 하는 어떤 이상한 뭐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변하고 안 변하고 보다도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에게 외쳐주는 것, 그죠? 소리가 되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들은 조롱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러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듣고 싶다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은 어쨌든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신 것처럼 바울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이분들은 마음이 녹아졌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더러는 이 일에 관해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라는 이 말도 바울의 설교 이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요, 조롱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조롱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그럴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반응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는 좀 낯설어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것은 사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활력이 있고 생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을 만나야만 과연 이 부활의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어쩌면 이 살아있는 말씀의 그 생명력이 떨어져 버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로 그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이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로, 사실 그 당시는 어쩌면 이 세상의 그 아테네는 세상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학문이나 예술이나 여러 철학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아주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이 이렇게 그 바울의 시각으로 볼 때, 즉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정말 진정 살아계신 말씀이 가득한 사람의 입장으로 그 도시를 바라봤을 때 거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중심은 어디인가요? 세상의 중심은 바로 세상을 만드신 그분 아닌가요? 세상의 중심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 중심이지, 어떻게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가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미 세상의 중심에 섰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중심에서 자기가 만난 그 세상의 중심이신 그 부활의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해 주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라시는 것,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실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셨는데 그 증거가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라고. 바울은 세상의 중심에서 주님의 부활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리니까요. 여러분의 일상의 아레오바고, 우리는 다 아레오바고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주님과 관계없는 것들을 마치 인생의 목적으로 또는 인생의 의미와 가치로 섬기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그 조롱이나 비난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지 그게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을 영접한 우리들이 이제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서서 정말 당신에게 있어서 세상의 중심이 이분이시라는 것,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전해줘야 된다는 것, 그 소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34절에 저는 여기서 참 누가라는 분이 굉장히 글재주가 있고 재치가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저만 느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는 모르지만 34절에 그런 것을 느끼게 해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다마리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많은 많은 분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 아레오바고 설교는 실패적이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의 열매인 주님 믿는 자들을 많이 얻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그 선교 현장보다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얻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 성경의 기록자인 성령의 감동을 받은 누가가 마지막 그 아레오바고, 아니 아테네 선교의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러 사람이 신자가 되었어요. 신자,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확실히
믿는 사람이 된 거라는, 제자가 된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두 사람을 실명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다는 거 뭔가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저는. 근데 그 중에 그 두 사람인데 여러 사람이 있었을 때 꼭 이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한 사람은 남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여자죠. 여자 아닙니까? 여기 부인이라고 써 있는데 부인은 되게 여자잖아요. 예, 그래요. 뭐 시간이 많이 지났나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끝났잖아요. 다 끝났으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그래서 여기 이 남자의 이름이 뭡니까? 디오누시오. 좀 여러분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아시는 분은 약간 익숙한 이름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 술의 신의 이름이죠. 그래서 이게 이 이름대로 이게 해석이 되면은 그 술에 취하여 방탕한 뭐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예요? 그 법정의 판사예요. 여기 이 법정은 12인의 이렇게 판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겠죠. 상당한 엘리트이고, 그죠? 판사면 이렇게 분별을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 이름에서 자기도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이름에서 우리가 읽게 되죠. 그렇죠. 부활의 주님이 이제 그에게 소개됨으로,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가 그동안 판사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이런 삶, 술에 취한 듯, 그래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던 그런 삶이 이제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의 삶이 새롭게 되었다. 새로운 시대가 이 사람에게 열렸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여자인데 그의 이름은 다말이에요. 뜻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여자라는 것과 부인이라는 것. 부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쩌면 아테네를 통해서 마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아주 최고의 도시라고 하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세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서 남자와 여자가 구원을 받는,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효과, 이런 걸 저는 여기서 읽었어요. 여러분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무리한가요?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새로운 인류로 탄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새로운 인류, 새로운 조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누가는 이렇게 아테네의 선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와 계십니다. 과연 그분을 만난 사람으로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의 소리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또는 인생의 아레오바고, 혹은 여기 아테네에서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만 설교한 거 아닙니다. 장터에서 또는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부활하신 주님, 정말 살아계신 그 말씀이신 분의 그 말씀을 바울은 기꺼이 비난과 조롱을 감수하면서 그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과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외쳐야 될 자리는 다름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의 그 일상의 아레오바고라는 사실, 그리고 장터라는 사실, 회당이라는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세상에
중심이 어디인지 잘 모르거나 혹은 잘못 알아서 끊임없는 욕망과 욕심의 노예가 되거나 허망한 인생의 추구의 종이 되어 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비로소 이 세상을 만드신 주님,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은혜와 영광의 삶이 과연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삶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아레오바하고 같은 세상의 삶 속에서 불현듯 우리의 이와 같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 우리는 또 의심하게 되고 또 좌절하게 되고 또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조차도 주님은 받아주시고 또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 부활의 그 주님의 영이신 성령을 꽉 붙잡고 주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서 과연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서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걸음으로 부활의 그 예수님을, 그 주님을 외칠 수 있는 아름다운 소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